4절부터 7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도 우리 각 처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크신 은혜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빨리 끝나지 않고 자꾸 이렇게 곳곳에서 그야말로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는 또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집단 감염,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감염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능한 가지 말아야 되고 또 마스크 꼭 하고 다녀야 되고 손도 부지런히 씻고 소독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한 사람도 악한 질병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안전하게 또 우리나라 모든 교회도 다 안전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큰 고민이 뭐냐? 첫째로 결혼하는데 믿는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처녀는 많은데 예수 믿는 총각 숫자가 모자래. 그러다 보니 이거 참 짝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믿는다고 그래서 다 서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참 어려운 일이라.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거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두 사람이 좋다는데 뭐 때로는 안 믿는 집안이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때가 생기죠. 그러고 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는 집안끼리 사돈이 된다는 거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믿는 사람 만나서 믿는 집안 사돈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항상 화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믿음 안에서 만나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갈등은 없는 거죠. 결혼 문제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동력자나 동업자나 또는 직장에 갔는데 믿지 않는 집안, 믿지 않는 기업,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믿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뭐 교회 가는 문제도 자꾸 간섭을 하질 않나 또는 신앙적으로 서로 다르다 보면요 동업하는데 누구는 야 구설해야 되지 않냐? 무슨 굿이야?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왜 그게 문제가 되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해결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상관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만나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같이 지내지도 말고. 예? 그렇게 하려면 아니 산속에 들어가 살든지 뭐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되는가? 이유가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래요. 그렇죠. 의와 불법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반대니까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으로 가든지 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두 개 다 할 수 없다 이거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랬는데 그렇죠. 빛과 어둠도 정반대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이 없으면 다시 어둠이 덮치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빛으로 가든지 어둠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두 개를 동시에 사귈 수가 없더라.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어찌 조화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잘 알겠는데 벨리알이 뭔가? 벨리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이 말은 사악하다, 아주 못됐다, 뭐 흉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종종 불량배들이 그런 불량배들이 나와요. 불량배가 뭐냐? 벨리알의 사람이라. 예? 벨리알의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불량배들. 또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술 취했으면 어떡하냐?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못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난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때 나쁜 못된이란 말이 뭐냐면 벨리알이. 난 벨리알의 여자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해요. 벨리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악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탄의 별명으로 붙었어요. 과연 사탄에 붙일 만한 별명이지 사탄이야말로 사악하고 못되고 흉악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탄의 별명으로 벨리알이 딱 어울리는 이름이라. 그러니 지극히 선하시고 진리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찌 사악하고 거짓되고 흉악한 사탄하고 어울릴 수가 있느냐? 절대 불가능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벨리알 사탄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사탄은 우리를 밀방으로 이끌어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온갖 쾌락, 세상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는 지옥불 가운데 함께 떨어지려고 하는 자다. 영원한 지옥불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가 사탄이라.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벨리알을 따르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 16절에 가면 하나님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일치하냐 그런 말도 해요. 성전하고 우상 같이 있을 수 없죠. 성전에 우상이 있다고 성전이 아니야. 믿는 곳이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냐?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가득한데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외딴 섬에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건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을 분리해서 살아, 따로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외딴 섬에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텔레비에 남태평양 피지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상한 종교 집단이다, 텔레비 놓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알고 보니 신옥조 목사라는 여자 목사가 이끄는 이단교회인데, 이 신옥조 목사가 2014년 소속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니까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 자기가 이제 당회장으로 있는 그런 교회죠. 은혜로 교회 교인들을 다 데리고 피지섬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닥치고 큰 기근이 올 텐데, 이 세상에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지섬이다. 내가 보니까 바로 거기야말로 마지막 때 환란을 피하고 주님 맞이하시는 곳이니까 우리 모두 다 재산 정리하고 다 그리로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데리고 그 피지섬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교인이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낙원의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감옥 살이를 했다. 완전 그곳에 갇혀가지고 참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짐승같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심지어는 뭐 타작마당이란 이름으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서로 잘못한 것 서로 때리고 뺨 때리고 밟고 그러더라 이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니 왜 때리느냐? 그러니까 네 속에 마귀가 죄를 짓게 했으니 때려야 나간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이론이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해야지. 때리면 마귀가 나가고 죄가 벗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 희한한 가르침을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진짜 엉터리 이단이지. 그런데 3년 전에 이 섬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신옥주 목사가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작년 7월인가요? 감금, 폭행, 유아학대 등의 죄로 6년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피지섬에 있는 사람들,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다 거기서 나와야 될 텐데 웬걸 그 피지섬에 있는 400명의 교인들은 신옥주 목사님 빨리 풀려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예? 억울하다고 막 탄원하고 말이죠. 심지어 교회에 막 또 온 전국 교회에다가 말이죠. 신옥주 목사 억울하게 풀려 갇혀 기도해 주세요. 풀려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더라고. 한심한 이야기죠. 세상 다 단절하고 그 섬에 갈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다시 와가지고 또 참 전국 교회 편지 보내가 도와달라는 것도 뭐야. 제약된 세상, 멸망받는 세상, 환난받는 세상에 올릴 수 없다. 우리들만의 낙원으로 피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에 몰려간 이 사람들 날마다 일 마치면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폭행당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사탄의 왕국에 사는 거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해서 거기가 살라는 게 아니라 말이죠.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로마에 아주 극악한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화형당해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은 로마를 떠나서 외딴 섬에 가서 거기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리로 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끝까지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하면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살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어울릴 수 있겠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어떻게 같은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냥 결별하고 우리끼리 따로 살자. 그게 아니라 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들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떠나가지고 따로 모여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대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를 각 마을로 보내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어요. 각 마을 각 동네로. 제자들이 가야 하는 세상 모두 다 두 손으로 환영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야. 그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고 그곳에 가면은 마치 양떼를 습격하는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험하게 짝이 없고 박해와 온갖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곳이라. 그러니 절대 그런 데 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결코 세상 떠나서 우리끼리 따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하고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참 축복받아가지고 용기와 능력을 받아서 이 믿지 않는 세상 들어가서 빛으로 살고 복음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결코 이 세상 등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 말씀처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가서 항상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고 전도의 열매 맺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왜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멍에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소가 멍에 매면요 대개 한 마리 소 멍에를 매가지고 쟁기 하나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이나 유럽 쪽에서는요 소 2마리, 3마리 해가지고 4마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멍에를 같이 메고 가요. 땅이 더 척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마리, 3마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의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면 소 한 마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요 나머지 소가 왼쪽으로 가려면 같이 가야 돼. 왜? 멍에로 딱 묶여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멍에를 메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겁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귀겠느냐? 너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메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불법으로 가려고 할 때 네가 아무리 의의 길로 가려고 해도 안 된다.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있으면 그들이 어둠과 사귀고 있을 때 나는 아무리 빛 가운데 가려고 해도 안 된다. 너도 어둠 속에 같이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었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같은 멍에 메고 어떻게 서로 반대 방향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같이 상관하여 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길로 가라고 부름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불법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거짓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같은 멍에 메고 죄와 거짓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결코 함께 어울려 다니면 안 된다.
그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같이 일할 수도 있고 직장 같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그 죄악의 길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다. 한 멍에를 메고 가면 같이 묶여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렵다. 그러니 자칫 세상 속으로 끌려가다 보면 함께 멸망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그곳에 가 살았어요. 가보니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하는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너무나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하는 그 불법, 그들이 행하는 음란한 행실, 그들의 참 무법한 행동들, 야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지. 하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자기가 어렵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온 성사람들이 다 그런 걸 어떻게 해. 말려도 안 돼.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받기 직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롯을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이끌어내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롯도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얽혀가지고 있으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마지막 빠져나올 때도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겨우 빠져나왔어. 롯도 막 빠져나오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거 놔두고 어떻게 다 나가지? 이게 다 내 재산인데. 거기에 딱 멍에가 딱 메인 거예요. 재산의 멍에. 여기가 내 모든 삶의 터전인데 그 삶의 터전의 멍에 매버린 거야.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아유 정말 내가 저거 다 잘 갖고 오는 집인데 아이고 저기다 내 온갖 것 다 꾸며놨는데 저기다 내 온갖 좋은 거 다 놔뒀는데 아까워가지고 그 생각이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다잖아요. 세상과 같은 멍에를 내고 있으면 자칫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사귀어도요 같은 멍에 매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거기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롯이 그곳에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어찌할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멍에로 매여져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되나? 양심껏 살려고 해야 되나? 다 아닌걸. 양심의 가책 받고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양심의 가책 받아도 할 수 없잖아.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요 양심의 가책 받으면서도 에이 할 수 없잖아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같이 행하지 말고 멸망의 길 같이 가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뭘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 발디디고 있어도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단순히 불법이냐
올바른 삶이냐? 무법한 것이냐? 정말 진리의 길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의냐 불법이냐?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진정한 속을 들어가 보면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하고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건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문제다. 잘 생각해봐라. 단순히 무법하고 불법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문제가 그것만 관련된 게 아니다. 불법, 부정, 불의만 연관된 게 아니다.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두루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믿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죄악된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 부정한 것은 따로 나와서 만지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것까지 같이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죄악인 줄 알면서, 불인 줄 알면서 계속 같이 행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빠져나올 수 없게 한 멍에 얽혀버리고 만다 이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의 당이 모세를 비난하기를, 이 모세가 지금 우리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 자기를 높이고 있다, 그런 거짓 모함으로 레위인들을 충동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야,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레위인이 뭐가 부족하냐? 너희도 제사장 해야지. 그리고 다른 모든 지휘관도 그렇지, 너희도 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만큼 훌륭한 능력이 있는데 왜 모세만 날마다 지휘하고 있느냐? 돌아가면서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고라의 말에 유혹이 된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여 온 거예요. 와, 250명이 몰려오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너희들 아론과 고라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모두 다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향을 담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다 말이죠, 향로를 들고 온 거예요. 고라와 아론은 혼자지, 나머지 고라와 250명의 무리들이 다 향로를 들고 왔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고라 편을 들고 막 그쪽 편에 서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든 회중은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아라. 그 모든 죄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모두 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에서 떠납니다. 떠나가요. 고라 일당만 남게 되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과 그 재산과 그 모든 집을 다 한꺼번에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악과 불의를 함께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와 멀어진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가 벨리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세상 속에서 벨리알의 친구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과 불의의 문제가 생기면 진리와 믿음의 문제와 부딪힐 때는 나와야지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빛과 어두움은 사귈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이 정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 만지지도 마라, 근처도 가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의지하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우리가 결코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약속받은 우리들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천국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육적으로만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육적으로 뭐 더럽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지. 온갖 부정과 불의와 온갖 죄악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더럽다는 거예요. 우린 착각합니다. 세상은 육적으로 더러워도 영적으로는 깨끗해? 천만에요. 영적으로도 세상은 더러워요. 뭐가 더럽지? 세상에는요 온갖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미신이 가득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날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게 만든다. 따라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온갖 뭐 다른 것만 그런 줄 알지. 세상의 가르침도 그래. 영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육이 모두 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적인 더러움도 멀리하고 영적인 더러움도 멀리해야 돼요. 세상 가르침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가야 돼요. 세상에도 좋은 가르침이 많더라. 뭐 공자님 말씀도 그렇고 뭐 훌륭하신 철학자 이야기도 그렇고 등등등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지 다른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 교훈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면 안 됩니다. 속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이라,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속임수라. 하나님 위에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 뭐 육체는 좀 세상 속에서 더러워질 수도 내 영혼이야 뭐냐 깨끗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육체가 더럽고 부정하면 우리 영혼도 함께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세상과 어울려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마음속까지도 함께 불의와 부정과 더러움으로 다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죄는 좀 지을지라도 내 마음은 늘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된 위로를 스스로 하면 안 된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 몸이 더러우면 마음도 더러운 거예요. 육적으로 더러우면 우리의 영혼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따라갈 수는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으로 더러운 세상의 빛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저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천국의 빛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죄악을 행하면 빛을 잃어버린 참 꺼진 등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떠나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 어울려 함께 죄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이 죄악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로 서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세상 거짓에 속지 말고 빛 잃은 등이 되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서 잘 타게 해가지고 이 세상 아무리 죄악으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도 깨어있을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거룩함이 이루고 저 영광의 나라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